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양목사님 나오셔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3장 강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이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씀 속에 사실 많은 뜻이 들어있어서 제가 외부의 설교 초청을 받으면 맨 처음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설교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미리 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신다.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일은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건가,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를 세밀하게 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고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세계 역사의 가장 핵심 부분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진행하시고 우리가 변두리에서 이렇게 뭐 구원받고 하면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은 역사의 가장 중심 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 우리 그 계획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실 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셔도 누가 시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이제 제가 하는 신학이지만 구속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기록한 역사책이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사실 이러한 얘기들이 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에는 특별히 2가지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은혜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공의 하나님 되게 무서운 분이셔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요 바퀴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냥 하나님이 밟아버리면 끝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또 특별히 잘못하는 것들은 그냥 잘라버려.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다. 어떤 바퀴벌레는 막 밟아 죽이는데 어떤 바퀴벌레는 절대 안 밟아 죽이는 은혜의 경륜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은 그 사람에게는 공의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신다. 공의로 대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다니는 사람 똑같아. 똑같은 죄인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게 은혜의
경륜이다 그런 말이고요. 또 하나는 비밀의 경륜이라 그래. 비밀의 경륜인데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의 비밀, 신비한 비밀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게 진행이 되더라 그런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 복음을 믿는 믿음에다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놓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고 구원해 주시는 이 방법은 참 신비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걸 뭐 그렇게 해, 나는 아직도 이해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뭐 그랬어? 그냥 야이 똑바로 이 자식들 오늘까지 용서해 줄 때 지금까지는 다 용서해 앞으로 똑바로 한 사람은 죽이는 거야. 이러고 가시면 되지 뭘 안타까워서 자기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은 참 신비스럽게 진행해 나가시더라. 그것을 신비한 비밀의 경륜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 그것을 따라 읽으면 그 속에 있는 비밀을 너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을 이 눈을 모르면 비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과는 직접적인 관계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해석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인 복음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석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참 쉬운데, 오늘 제가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한번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무섭지 않으셔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목사님 오늘 뭔 말을 하려고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니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따라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먹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라. 지난 시간에 우리 앞에 그렇게 살펴보았는데, 그 좋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해요. 청천벽력을 잘 모르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란 말이에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이렇게 해놓고 너희들 이제 이 언약에 따라서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는 너는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지 말든지, 그러면 그런 말씀을 했으면 야 너희들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놓고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어쩌자는 거예요. 그 뭐 베드로 보고는 구체적으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는 예정된 일이다. 내 계획 속에 있는 일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에는 참 우리가 기억하기 싫은 그런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보면 가룟 유다의 배반, 제자들의 배반, 또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얘기들이, 이런 좋지 않는 얘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록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항상 미리 먼저 예언자적인 말씀을 하셔요. 미리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미리 자꾸 말씀을 하셔요. 어쩌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힘이 없어서 잡혀가서 죽으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라 그런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음을 지적을 하는데,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면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걸 미리 성경에 예언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런 좀 안 좋은 일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산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는 거는 불신자들보다 못 살아요. 아유, 내 세상에 나와 보니까요, 세상에 교회 한 다니는 사람 참 잘 삽디다.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못 사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잘 살아요. 믿음도 어떤 때는 막 불타오릅니다. 여러분도 뭐 평생 믿음 생활 어떤 때는 그냥 불타올라서 쥐야 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내가 언제 그랬지?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식어질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이럴 때 이 말씀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뭐 순풍에 돛단 듯이 착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막 역풍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미리 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일은 하나님의 관심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로서 이 일을 위해서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경륜. 두 번째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 속에는 은혜의 경륜이다.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뜻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29절 31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날 버릴 것이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다 버려도 나는 안 그럽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이 야 임마, 내가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자 이렇게 또 이제 말씀하실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말을 했고, 그리고 같이 있던 제자들도 다 그렇게 똑같이 이 얘기를 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자 제자들 다 도망을 갔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보면 지금 뭐야, 뻥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도망가요?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뭐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요? 아이고 거짓말하든지 뭐 뻥치든지 뭐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뭐 예수님이 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복음의 시작임 이걸 다 믿는다고 해놓고는 사실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그들의 고백을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일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덫이나 함정에 걸려서 넘어진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를 중심으로 한 번역 성경은 너희는 모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나를 버린 게 아니고 걸려 넘어진다는 거냐. 유혹에 빠져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따려고 요구하였으나, 큰 소리를 치지만 때로는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특별히 사탄의 시험과 유혹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다. 넘어진다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회복시켜.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인용한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한다.
밀가부로도 한다 이 말을 여러분 잘 모르시게, 밀을 이렇게 까부리면 이렇게 키질을 하면 이 가라지는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습니다. 이걸 까부른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키질을 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날려보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이제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오면요, 우리 진짜들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고요, 가짜들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가짜를 갖다가 날려버리기 위해서 키질을 하는데 놔두는데 진짜가 같이 따라 나갈까 봐 예수님께서 너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에 정말 성도들은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냥 어려움 당할 때 다 같이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를 자꾸 감싸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돌이킨 후에 믿음을 더 굳게 하여라. 그래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라. 어려움을 당해서 다시 돌이킨 후에 너희들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나이가 들고 이제 은퇴를 하니까 과거 일들을 회상하면서 제 과거를 한번 살펴봐요. 만약에 제가 부잣집 종손으로 태어났거든요. 부잣집 종손으로 태어나서 그 부잣집 종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셔서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우리 아버지가 대주는 학비를 받으면서 학교에 다녔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그 소원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잘 돼서 뭐 재벌은 안 되더라도 부자가 되었으면 나는 지금 어디에 가 있었어? 만약에 내가 어려운 교회에 개척하지 않고 큰 교회 후임자로 가서 떵떵거리고 목회 생활했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은퇴를 한 다음에 뭐 퇴직금도 많이 받고 뭣도 많이 받아서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런 정도로 삶이 윤택했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강렬하게 붙들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살아오는 그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 항상 역사하시오.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이 은혜를 사랑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사랑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너무 좋은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 특별히 택한 백성에는 은혜로 진행해 나가신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은혜가 아닌 것처럼 고난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은혜였다. 그럼 사탄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것들이 자꾸 노려요.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를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시고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시기 위해 애를 쓰시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비밀의 경륜, 복음, 하나님의 경륜은 비밀의 경륜. 복음은 참 신비한 비밀입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글로 와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한 비밀이 신비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과학으로? 뭘로? 말씀으로 창조. 아니, 그냥 태양아 있으라 그러면 있어. 달아 있으라 그러면 있고. 아니 그게 뭐요? 참 신비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진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참 너무 신비한 일도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신비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 신비스러운 거예요. 신비스러워.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이나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은 다 신비해. 우린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보지도 않고 믿어? 참 신비해요. 아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죽은 사람도 살리는,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말씀으로 풍랑도 잔잔케 하고, 뭐 500명으로 5,000명도 먹이고,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면 야 참 신비하다. 뭐 이런 일이 있을까? 특별히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시고 또 어디로 승천하시고, 이런 일들은 참 신비해요. 이런 신비한 일들을 사람들은 못 믿어요. 근데 어째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어째 믿어? 안 믿는데 와 믿는 척하고 앉아 있는 건 혹시 아니겠죠? 다 믿어 안 믿어? 아멘? 아멘하면 다 믿어.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믿고 앉았어?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웃기는 놈들이 않고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믿는다고 가서 믿습니다 이러고. 참 신비한.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이지만 사람에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들을 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들을 귀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귀를 하나 더 줘. 이 신비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어쩐지 그 말이 들려 귀에. 그리고 그것을 믿어. 그잖아요. 신비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까짓 거 못하겠어? 그죠? 뭐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냐? 하나님은 걸어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 하나님이시니까 살리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 들을 귀가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 사람의 일로 생각해. 지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 성경에서 저 사람 물 위로 걸어가는 거 저거 빼. 죽은 사람 살린 거 저거 빼. 뭐 영원한 천국에 저것도 빼. 뭐만 가지고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서로 사랑하며 살자. 요것만 가지고 교회 다니라 그러면 들을 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 속에 있는 신비한 비밀을 알지 못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청기누설을 여러 번 했는데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복음에 대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탁 넣어놨으니까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 말을 믿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딱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고 어떤 사람을 나쁜 놈이라 하는지 그걸 기준을 넣어놨는데 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안 믿는 놈 나쁜 놈. 이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에요. 복음 속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게 신비한 비밀이요. 그걸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그런. 그래서 교회 와서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요. 예수님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올바른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이 좀 아멘 해봐. 설교 끝내게. 안 하면 하루 종일 하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까? 그분이 날 대신 죽었음을 믿습니까?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들을 기가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분. 그러면 여러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그런 특별한 사람.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은혜의 경륜이고 비밀의 경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은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안 살면 고생하는 거고, 그 계획대로 살면 그냥 순순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경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이 더 강해지고 끝까지 천국까지 오도록 역사를 우리 편에서 은혜로 진행해 나가신다. 하나님의 경륜은 비밀의 경륜. 십자가의 복음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게 됐다는 너무 감사해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속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그 능력을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위대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비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이 결코 식어지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의 눈 들어
확정되어서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생업과 함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